안녕하세요, 박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30장.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브라함은 죽어 장사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형이 된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냥꾼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은 요리를 좋아하고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야곱은 평상시에 형이 가진 첫째 아들의 명분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힘들게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파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이것을 본 에서는 자신에게 팥죽을 줄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그 조건으로 첫째 아들의 명분을 팔 것을 말하였고 에서는 이에 맹세하며 팥죽에 결국 자신의 첫째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자신의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지만 야곱과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여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에 분노한 에서는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하였고 그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말대로 리브가의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던 중 베델이라는 땅에서 잠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안전하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서 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야곱은 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하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순종하여 7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그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먼저 레아를 통하여서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라헬은 이를 시기하여서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이 여종을 통하여서 다섯째 단을 낳고 그 다음 여섯째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또 이 모습을 본 레아가 시기하여서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서 일곱째 갓 그리고 여덟째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직접 아홉 번째 아들인 이삭을 낳고 열 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도 직접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채연쌤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배고플 땐 간식도 드세요. 초록색 곰이 제일 좋아. 지금 여기 25절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야곱이 이미 14년 동안이나 리브가의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일을 했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덤으로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쨌든 레아도 얻으면서 14년이나 이미 일을 했어요. 이때 야곱 마음은 어땠을까요? 14년이나 돈도 못 받고 일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일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다. 돈도 안 주고 시키는 이 노예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다 라고 야곱이 결심한 순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세연쌤 17절 잘 이해되나요? 아니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라반이 말했잖아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라반도 알았던 거예요. 라반도 이 야곱이 오면서부터 양이 늘어나는 거야. 염소가 늘어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 축복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착착착착착 늘어난 거예요. 라반도 느낀 거죠. 이거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 야곱을 못 넣는 거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가긴 어딜 가? 너 나 안 사랑하냐? 그냥 있어. 너 나 좋잖아. 이런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여기 때렸어. 그게 27절이야. 그리고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0절 그 마지막에 야곱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초록색 곰이 제일 좋아. 너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외삼촌이 너 가면 안 된다. 왜냐면 너 가는 순간 나 망한다. 그래서 그러면 독립하지 말고 내가 품삯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니 저는 지금 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독립. 언제쯤이나 나는 내 집에서 살까요? 라반의 집에서 하인 마냥 붙들어서 사는 야곱이 아니고 집을 가진 가족이 딱 있는 독립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또 채연쌤 질문 있을까요?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알았어. 아 그러면 그러면 한 11절에 아니 30절에 지금 집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31절에 보면 내가 다시 제3손에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왜 갑자기 안 나간다고 한 거예요? 안 나간다고 한 게 아니고 미룬 거예요. 나가긴 나갈 건데 너의 양을 돌봐주고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 라반이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뭘 해주겠다. 맨날 해주겠다고 했지만 맨날 거짓말을 한 거야. 삼촌에게 속아서 그 언니인 레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빈털터리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몇 년을 일했는데 14년이나 일했는데 뭘 분명히 달라고 해봤자 줄까요? 아니. 그래서 이 야곱이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라반이 아끼지 않을 만한 것을 달라고 하려는 거예요. 과연 야곱은 무엇을 딜을 했을까요? 가끔 희귀종으로 태어나는 얼룩진 양, 아니면 까만 양, 아롱진 양, 이런 양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양들은 태어났을 때 품종이 그렇게 좋은 취급을 못 받은 거죠. 양의 상징은 뭐예요? 깨끗하고 하얀색 털이잖아요. 근데 거기 뭐 이렇게 얼룩이 턱턱턱턱 붙어있어.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양, 이제부터 그 양들이 태어나면 나를 주라. 근데 그런 양들이 자주 태어났을까요? 자주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라반은 어땠을까? 그 정도는 줄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딜에 라반이 오케이를 하게 된 거고, 그 뒤로부터 몇 년 동안 6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전에까지 일했던 건 이제 안 받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받을 테니까 그 6년 동안 가끔 태어나는, 아주 가끔 태어나는 그런 얼룩지구, 아롱지구, 검은 양이 태어나면 그건 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이 그 몇 마리 안 되는 아롱진 양은 잘 줬을까요?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어. 라반이 그 몇 마리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에 있던 아롱지고 까맣고 얼룩덜룩한 양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암수와 수를 갈라요. 왜? 서로 짝을 지어서 새끼를 못 낳게 하려고. 흑인하고 흑인이 결혼하면 누가 나와? 흑인이 나오죠. 백인하고 백인이 결혼하면 백인이 나와요. 아롱진 애들이랑 아롱진 애들끼리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날까요? 흰 양이 태어날까요? 아니죠. 아롱진 양이 태어나죠. 흰 양들은 결국 누가 관리했을까요? 양을 너무나 잘 관리했던 야곱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 나는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그건 누구 재산이야? 흰 양이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모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38절에서 양이 나무를 보기만 했는데 어떻게 흰 양에서 검은 양이 나올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똑똑한 아이를 낳고 싶어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그럼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그나마 똑똑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내 눈앞에 계속 놔준 거야. 책이 내 눈앞에 계속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똑똑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 옛날에는 이렇게 과학적인 게 다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흰 나무를 보여주고 이렇게 뭐가 제대로 이렇게 벗겨진 나무를 보여주면 혹시 양이 이것을 보고 얘 새끼들은 얼룩지고 까맣고 아롱진 양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여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흰양하고 흰양이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무조건 흰양이 나오죠. 나무를 본들, 바둑판을 본들, 뭘 봐도 다 흰양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억울한 14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억울한 야곱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야곱은 과학을 몰라서 나무라도 노는 마음으로 제발 너희는 얼룩진 아이들이 나와라 라는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고 야곱의 수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얼룩진 양이 태어나게 하신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기적, 미라클.
하나님만이 해서 가능했던 거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그런 양들이 계속 태어난 거야. 점점점 그 6년 동안 그 야곱의 양만, 얼룩진 양들만 점점점 늘어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 진짜 또 아주 화나는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 또 그걸로 제 30장.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